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의 신앙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당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는 횟수,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교회에 나왔느냐, 또 내가 얼만큼 교회를 자주 오느냐, 이런 횟수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주 오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출입하는 횟수가 많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느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자주 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가 많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교회를 출입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그 사람은 위선적이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출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삶 속에서는요,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우상숭배에다가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일삼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단 한 가지, 내가 성전에 간다.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라고 생각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위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의 행위가 왜 위험한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보장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드려요. 또 우리 매일 외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또 2층에 오시면 음악도 틀어져 있고, 또 조명도 이렇게 틀어져 있고, 마음껏 기도하시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 하루에 10번씩 와서 기도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긍지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어주는 중심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에 간다고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고, 물론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그저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같은 데 가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나는 성전에 가니까, 나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저 성전에를 매일같이 갑니다.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그저 지 맘대로 다 하고 그리고는 또 성전에 간다고 가서 또 번제를 바치고 이거를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좀 더 여러분들이 더 느끼시라고 자 새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새번역본으로 시작.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둑질합니다. 살인합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또 각종 바알을 비롯한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 마음대로 그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도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또 번제를 바칩니다. 번제를 드려요.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안전해.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증스럽다. 역겹다라는 말을 새번역본에는 역겨운 모든 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이고 역겨운 일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살인하고 우상에게 가서 분향을 하고 이런 건 안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또 역겹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성전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물을 안 바치는 게 아닙니다. 11조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일 또 역겨운 일을 행한다고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있지만 이런 위선적인 이 외식적인 신앙은 구원받는다는 보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23절부터 26절 말씀도 좀 읽어보십시다. 자, 23절로 26절 말씀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려요. 번제를 안 드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내게로 등을 돌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칭하시냐면 맨 마지막 26절에 가보면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목이 굳은 자, 이 목을 딱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가리켜 목이 굳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이 굳은 자는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좀 들으라, 그리고 나의 명한 모든 길로 순종하여 행해야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도적질을 한다든지 살해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지, 주일날이면 교회 오셔서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더 열정 있는 분들은 또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새벽기도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참 잘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 모실 때에 가증스럽거나 위선적인 그런 신앙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위선적인 신앙의 위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다한 보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레미야 7장에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디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냐면 성전 문 앞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에 가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도 오늘 교회 오면서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9시 예배, 11시 예배, 예배 준비한다고 또 다시 와이셔츠 또 넥타이 새로 또 갈아입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주 엄숙하게 진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입지 않는 옷도 좀 불편하지만 또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에 오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가면서 지극정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너나 먹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제 말이 아니라 21절, 22절을 가보세요. 자, 21절, 22절 말씀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을까요? 왜? 위선적인 그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짐승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불에 타니까.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번제 너나 먹어라. 먹을 것도 없는데 너나 먹으라는 말은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외식적으로 거룩하게 또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그건 가증스러운 일이고 내가 그 제물을 나는 받지 않고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러시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번제를 드렸다, 제물을 바쳤다,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번제를 드렸지만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방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번제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면서 향기를 하나님께 다 드릴 때는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부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를 이렇게 좋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와 같이 외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물론 의식이 나쁘다고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의식도 필요합니다. 형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과 그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척, 마음이 담기지 않고 정성이 담기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번제를 하나님은 경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그런 모습은, 신앙은 하나님께 전혀 무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린다고 이 시간에 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시간마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온 영을 다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드리는 사람이 다리를 탁 꼬고 앉아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그거 구경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다리 쫙 꼬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잘 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제 가슴이 타고 안타까운지. 물론 예배의 이런 분위기, 형식, 이런 어떤 순서들, 또 앞에 이런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이런 환경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음을 다하고 있구나,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고 드려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괜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오는 숫자, 또 봉사의 어떤 정도, 이걸 많이 했다고 그래서, 횟수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받았어, 그는 하나님께 할 걸 다 하고 있어,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지금 환경에 따라서 힘들면 너무 또 힘들어서, 또 너무 편하면 너무 편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었죠. 그럼 마태복음이라든지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어떻게 불렀어요?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과 싸우시는지,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지. 왜 그런 겁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 말씀을 계속 책망을 하셔. 제가 그것 중에 하나를 뽑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어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책망하고,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형식, 이렇게 의식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그 안에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보장해 주시고, 그래 너는 의무를 다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화로운 성전 안에서 깨끗한 의복, 이 의식을, 옷을 입고 경건한 표정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와 봉사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전을 찾고 성전에 와서는 정말 열심으로 번제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위선적인 신앙, 이 외식적인,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긴다고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또 헌금을 드려가면서 예물을 드려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만 1,8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또 성도들이 물론 많이 준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고, 신앙을 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는 성도 얼마나 될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정말 성도들이요, 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 앞에서 성전을 찾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선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의무를 다한 보증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가증스럽고 또 역겨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